요한복음 1장 그 42절 말씀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세례 요한이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굿뉴스. 그렇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것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봐야 되죠?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기쁜 소식을 보는 마음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소식인 것이죠.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해들은 이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중에 예수님과의 만남만큼 기쁜 만남은 없는데 이들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 놀랬던 요한은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인과 동시에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죠? 첫 번째는 왕이요, 둘째는 대제사장이요, 셋째는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가 기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주는 대제사장을 만나는 것도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신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 것이에요. 저는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 가운데요, 늘상 찾아오시는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이 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은 그들이 이제 시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전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시몬이 또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소망의 등불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것은요, 그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여간 메시아만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메시아, 그 전설 같은 존재가 올 것이다.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메시아는 이미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메시아인 거죠. 근데 이 메시아 대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시몬이 참 놀라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시몬 역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주님이 이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그냥 어부였어요. 평범한 어부였고 무슨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누가 이 시몬을 보면 그냥 평범한 어부고 무슨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바울처럼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뽑힌 그런 사람도 아니고 무슨 자격을 가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뭐 인정받을 만한, 야, 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요, 똑똑한 사람, 세상 물정 꿰뚫었다고 자신하면서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안다고 하는 사람, 내가 똑똑하다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죠?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게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처음 게바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시몬은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게바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중에 누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갈릴리 이렇게 몰려들었을 때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 이렇게 떠있는 두 척 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갈릴리에 떠있는 배 두 척 중에 한 배에 오르시고는 이제 그 배 주인에게 육지에서 좀 떨어져 가자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배에서 전해진 그 생생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던 그 사람, 그 배의 주인 시몬. 그 시몬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 안에 많은 감동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시몬이 배를 타고 여기 온 이유는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돌아오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고기 잡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적인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잡히지 않는 그 상황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공식적인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날씨가 이렇고 또 뭐 물길이 이렇고 그래서 오늘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인 거예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니까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에 가서 그 배 주인에게 가서 밖에 나가자 그러면 나가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나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거죠? 어부인 거예요. 전문적인 이게 어부예요. 그런데 뭐 참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던 이 시몬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한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어도 전처럼 우리의 생각을 참 잘 내려놓지 않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뇌에 기쁨의 수위가 이렇게 낮게 되면 두려움의 뇌가 이렇게 올라와서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을 마음에 심어놓고는 그 거짓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속고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 그물을 이렇게 올렸을 때 이미 상황적으로는 뭐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참 이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 그런 상황적으로 지금 그물을 내릴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드린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경험에 의지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상식과 내가 이제 알고 있던 내가 믿고 있던 어떤 생각이 아니고 뭐를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굳어져 있던 모든 생각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리고 2배의 그 물고기가 가득 찼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했던 시몬은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마태복음 4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믿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부족한 줄 없다고 생각해요. 나 괜찮아. 내가 구원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야.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과, 또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인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고라는 생각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니면 내가 붙드는 저 사람밖에 없어라는 생각에 악을 일으키는 빌스에 중독되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어느 누구도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죄인인 것 같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알고 모르는 게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 죄의 기준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이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래, 나는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세상은 이래. 우리가 굳어져가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참 끼리끼리 이렇게 놀다가요, 생각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혼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병든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정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몬, 아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약함과 죄들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게 되고요. 그는 그 이름대로 세상의 반석 같은 존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3년 동안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면서요, 주의 영광 안에 살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자신이 죽음으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예수님은 꼭 그 방법이 아니어도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모든 세상 앞에 당당하셨던 그 주님이, 정말 그 세상 앞에 당당하시던 그 주님이 제사장들과 또 유대인 리더십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또 로마 군인들에게 옷이 찢기고 살결이 다 찢겨나가는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는 로마의 반역자들이나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마당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마당 앞에 제가 이렇게 서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데, 그가 이곳에서 얼마나 혼동스러웠을까. 주님이 전부였는데 그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메시아인데, 왕인데 너무나 무력하게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었는데 그렇게 끌려가는 주님,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와서 자기도 막 죽일 것 같이 달려들어서 너 맞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했던 말을, 아니 난 예수는 모른다. 맞는데? 아니 난 모른다고. 나도 봤는데.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참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혼동스러운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결국 주님은 죽음으로 가셨고 베드로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게 엉망이 되었고 그냥 모든 게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말씀처럼 3일 뒤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달려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시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더 혼동스러웠던 것 같아요. 야,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람들 앞에 뭔가 명예로운 직분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베드로였는데, 근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선택한 죄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선택한 저질렀던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지 못하는, 자기 앞에 했던 죄가 있고 부인했다는 그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게 한글로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쌍욕이에요.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하고 또 두 번 부인하고, 여러분 한 번 죄를 짓는 건 어렵지만요, 두 번 죄를 짓고 또 세 번 죄를 짓다 보면 죄가 담대해집니다. 너무 큰 죄를 본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도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 기쁜 마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로 먼저 가라는 주님 말씀 따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는 베드로. 근데 막상 갈릴리에 가서도 다른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는 어쩌면 이제 뭐 베드로, 뭐 게바,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만두고 어쩌면 다시 예전에 그 시몬으로 어쩌면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와서 뭘 하겠나, 내가 이제 와서 뭘 하겠나,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것은요, 참 아이 같은 사람의 주님의 마음을 참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청소년 학교를 할 때였는데요, 16주간의 강의를 마치고 2주간 이제 해외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팀 중에 이 어린아이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저한테 이야기해 준 것을 제가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일수록 참 그 마음 안에 순전한 마음일수록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선교 여행에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네가 한번 네가 믿고 있는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라겠어. 얘들이 설교 그러면 목사님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거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했는데, 내가요? 아니 너 예수 믿지? 안 믿는데. 그러면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말씀 하나씩 찾아가지고.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이런 힘겨움을 나에게 줘가지고, 목사님은 하여간 목사를 만나면 뭐 자꾸 뭘 시키는데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고민해가지고. 그래서 시키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한 2달가량 말씀을 준비했어요. 2달. 2달가량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쳐주고, 또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준비한 말씀을 딱 가지고요. 그때 이제 몽골로 선교를 갔을 때였는데, 참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몽골에 있는 청년들, 몽골 교회 리더십들,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님들 앞에서 초등학생이 앞에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함께 말씀을 펴십시다. 근데 그게 웃겨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 아이가 전하는 말씀이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 하나가 얼마나 진실된지, 거짓 없이 얼마나 그 신선한 충격인지. 그런데요, 이게 몇 년이 지나서 잘 성장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입으면서 이제는 예수님보다 상처에 집착하기 시작하고는 예수님을 떠나는 친구들을 한 명씩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 친구는요, 중학교 졸업도 힘들어가지고, 졸업이 힘들어요. 졸업이 입학이 힘든 게 아니고 졸업 자체가 힘들어요. 학교를 못 다닐 만큼 얘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죽고 싶다고 절규할 때마다 집을 쫓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또 기도하고 울어주고 기도하고 울어주고, 함께 말씀으로 상황을 이겨내면서요,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도 제가 간신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계속 훈련 가운데 이 친구를 다루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입고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학교를,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는 거죠. 나중에 그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전했던 그 교회로 왔어요. 저희는 교회 건물로 데리고 왔어요. 둘이 앉아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친구 하는 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친이랑 부족함 없이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어도 넌 나 앞에 그 말 못한다.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너 모르냐고. 이게 네 힘으로 온 것 같냐고. 너 혼자 이렇게 은혜 받고 너 혼자 잘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한 것 같냐고. 너를 두고 네 엄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너를 두고 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내가 차 안에서 너를 붙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이게 네가 힘으로 네가 된 거라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가? 상처받아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러면 너가 이제까지 너를 두고 기도했던 그 주님의 마음과 너를 두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는 다 어디 갔는데? 근데요, 이 친구가 상처를 꼭 붙들고는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서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주님을 떠나가서 너무 엇나간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너무 엇나간 경험을 해버리잖아요.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경험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이 친구를 부르셨을 때 주께서 거룩한 신부로 초대하시고 그를 거룩함으로 회복하시고는 시몬에서 개바로 인도해 주셨는데, 마치 유다가 사단이 넣어준 그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생각, 사단이 넣어준 그 생각 때문에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떠난 것 같이 이 친구가 온통 생각이 옳고 그름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여러분, 상처보다 예수님이 크는 게 예수님보다 상처가 크면 우리가 갈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밖에 더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친구한테 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이게 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네가 가더라도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와.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무 엇나가게는 살지 말아라.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엇나가버린 경험 때문에 그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수많은 그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못 서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나는 그냥 시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석은 무슨 반석, 개바는 무슨 개바, 베드로는 무슨 베드로. 그렇게 갈릴리로 가던 시몬은 어디에서 얻었는지 배를 구입해서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으니까, 어부가 아니었으니까 다시 배를 구입하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구입해서는 갈릴리 바다 같은 호수에 가서 고기잡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감이 떨어진 거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히는 그때, 새벽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때에 해안가에 있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배에 탔던 시몬과 다른 형제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시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많이 봤던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러자 시몬 일행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는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요한은 그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우리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정영서 목사님이 이전 예배 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와서 주소지를 보고 놀래더라고요. 고문도 153길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물고기 숫자인데 이거 153마리의 그 수많은 물고기를 보고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다, 예수님. 베드로는 성경을 보니까 옷을 걸쳐 입고는 바다에 뛰어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한 50칸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한 90m 정도 돼요. 제가 갈릴리 가서 한 90m 정도 가봤어요. 어느 정도 되는가? 이 정도 차야. 그러니까 첨벙 내려서 첨벙 물을 헤치고는 육지에 있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될지. 주님, 제가 그때 했던 말은 사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긴장하고 서 있던 그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게바나 베드로가 아닌 처음 지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나는 지금 게바가 아니야. 나는 지금 베드로 같은 상황이 아니야. 지금 나는 그냥 예전에 시몬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몬에게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얘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꼭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사람과 사물을 동시에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네가 붙들고 있는,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배라든지 그 그물이라든지 그것보다,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그
자기 배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는 갈증이 나지 않도록 샘물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 것처럼 참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사물보다, 그 물건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얘가 의지하고 얘가 붙들고 있는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몬에서 베드로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혜도 경험하고 예수를 결코 모른다고 말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을 부인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기까지 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상실한 것 같은 베드로는 그 상실한 마음을 사람과 어떤 물건으로 대체하고 싶었고 주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그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주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의 원어, 사랑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아가페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적인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향한 그 마음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 부담스럽겠어요. 지금 어떻게 말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죠. 이 질문에 시몬 아니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근데 차마 아가페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을 버릴 수 없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우정의 단어인 필레오의 단어로 제가 주님을 사랑을 합니다. 주님 그건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한 번 베드로에게 부담스러운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 말을 축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가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계속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뻔히 그 마음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말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주님이 뻔히 아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요 뭔가 그 사랑을 요구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지금 알려주시기 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수위는 필레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기쁨의 수위가 확 떨어졌어요. 근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필레오가 아니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아가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기쁨의 수위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랑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여전히 너를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처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근데 아가페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우정의 마음, 그 필레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 베드로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아가페가 아니고요. 네가 말한 그 마음, 그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까지 내려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제 단어까지 바꿔가서 이제 사랑하냐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빠진 거예요. 왜 또 단어까지 바꿔서 이제는 사랑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가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세 번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주님 곁에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 죄를 가려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내 안에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니 상처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상처 따라 멀리 가지 마시고 그 상처 들고 주님께 피난하셔서 주님께 주시는 안식과 또 주님께 주시는 그 사랑의 위로를 받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의미는 다시 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라는 주님의 그 부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이 전부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질문하신 다음에 그냥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또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내 양을 먹여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보다 주님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을 네가 아느냐,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복음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어쩌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붙들고 뭐 이것저것 붙잡고 그렇게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네가 사랑 안에서 그 기쁨의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과의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랑 가운데 회복이 되고 그 기쁨의 수위가 올라가고 사랑의 수위가 올라가서 베드로가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동의 길을 간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성경 전설에 가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막 전할 때 바울은 영특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어서 논리적으로 말씀 막 전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논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타나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가 와서 그런 얘기죠. 주님이, 내가 사랑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때문에 이 주님의 제자들의 그 이야기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그 제자들, 특히 배운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고 지식도 많이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기쁨의 수위가 올라가고 사랑의 수위가 올라가는 인생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상처를 넘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상처를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설교 때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를 사랑하지 마시고
상처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아픔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 따라가면 죽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픔 따라가면 죽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상처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든 예수님 찾으세요. 아픔이 있다고 생각되시거든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 이렇게 괴로움이 있고 좀 무거움이 있다고 생각되시거든 또 예수님께 가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야기를 뒤집어 부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리는 모든 사실을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실을 믿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고요. 이 친구가 자기가 시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하는 얘기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네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 네가 맞다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사실은 진리가 아니라 목사님 저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건 분명히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너가 그래 그게 분명히 그런 말일 수 있어. 그냥 사실을 믿을래? 진리를 믿을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리는 뭐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허물을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사실을 그 사랑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사랑만 붙들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 이러면 저런 것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네가 붙들고 있는 어떤 사람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네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 물건 네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사물 그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십자가에서 목숨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앞에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